출애굽기 5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요.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랜만에 뵙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5장 볼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보고 이제 소명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 소명 안에는 무엇이 반드시 담겨 있죠? 사명이 담겨 있죠. 사명 없는 소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 소명과 사명은 결국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뜻과 답정너죠. 묻고 제가 답하기, 답정너.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보내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렘넌트로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 부르신 것이 확실한데, 실제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나를 부르신 거고, 나에게 주신 그 정체성이 있고, 나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사명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현실에 가보면 녹록치가 않지요.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것 가지고 이거 들을 때는 뭔가 될 것 같은데, 현실에 딱 가보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당장 가면 뭐라도 될 것 같이 보이고, 오늘 또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면 막 현장이 막 다 변화가 돼 있을 것 같고, 말 안 듣는 내 아들놈 내 자식놈 확 한 번에 변화돼 있을 것 같고, 그런데 현실에 가보면 똑같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자녀 됐다고,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내가 방향을 맞췄다고 해서 승승장구하거나 탄탄대로를 타거나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 현실의 과정 이 속에는 굉장한 갈등도 있고요, 굉장한 어려움도 있고요, 굉장한 위기들을 우리가 마주하죠. 고난도 있습니다. 당장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 삶에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를 부르신 게 하나님이고 나를 보내신 게 하나님이니까, 당장 내 삶에 이 뭐라도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고, 당장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고 또 기적을 베푸시면 좋겠는데, 이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마주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멀리 계시는 것 같아 보이지요.
여러분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바로와 첫 대면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려고 하나님이 놀라운 뜻을 보여주시고 보내시잖아요. 안 믿으니까 못 가겠다 그러니까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이걸 얘기했죠. 그래서 아론이 모세가 말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것을 백성들한테 말하니까 백성들이 막 너무 기뻐가지고 좋아하고 예배드리고, 그 모습이 4장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 나가고 첫 대면을 합니다. 그런데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뭘 하죠? 요구를 하죠.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뭘 전달해요? 하나님의 말씀 전달해요. 그런데 이 요구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거부하죠. 거절합니다.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 특별 집회입니다. 특별 집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겠다. 그런데 이 바로왕은 단칼에 거절해요. 뭐라고 거절합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얘기한 걸 수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모르는 게 아니고 모를 리가 없다. 왜냐? 200만이나 넘는 이 거대한 이 노예의 민족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모를 리가 있냐? 한마디로 이 말은 무시하는 거다. 이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과 애굽에는 여호와라는 신, 너희들의 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모욕하는 거고, 이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이라는 이 이스라엘 이 노예의 신을 뭐 하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4절에 또 보면 모세가 다시 뭐 합니까? 재촉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 제사 드리러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봐 두려우니까 우리 나가겠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다. 이 예배는 우리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협상이 없고 타협이 없고 절대 포기가 없는 우리의 정체성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예배 드리러 오라고 했으니까 우린 가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해요? 단칼에 또 거절당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신격화된 가짜신인 바로왕과 무명의 가짜신의 대결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제국 애굽의 신인 바로왕과 이 노예들의 신 하나님의 대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없어 보이죠. 말씀을 전했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바로왕은 거대해 보여요. 바로왕이 가서 이 엄청난 여호와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고 그분의 뜻을 전달하면 막 아멘하고 당장 가십시오 이럴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5절부터 14절 보면 오히려 뭐가 더 가중되죠? 노역이 더 가중돼요. 그러니까 더 현실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말을 5절에 보면 노역을 중단하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는 그렇게 받았어요. 뭐 예배 이런 거 모르니까 아니 지금 이 백성이 많아져 가지고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왕실도 짓고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이런 사업의 방해 요소라고 그냥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예배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뭐 별거 아니죠.
교회 사람들한테, 신앙 있는 믿음의 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아유, 저놈들 말하죠. 자기 능력 없고 힘 없고 수준 안 되니까 저 하나님한테 가갖고 하나님 나에게 힘 좀 주십시오 이러면서 구걸한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많아요. 웃지요. 야, 그럴 시간에 공부나 더 해라. 그럴 시간에 일이라도 좀 더 해라. 사회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간혹 이제 뭐 일 잘 안 하고 이제 놀러 가는 분들, 좀 이렇게 조금 무시당하는 분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두 번째로 뭘 중단해요? 집 제공하는 것을 중단시켜 버려요. 여러분, 이 집은 뭐지요? 벽돌을 구울 때 들어가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을 제조할 때 이 집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주업이 뭐예요? 원래 뭐 하는 민족이었어요? 목축업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벽돌 굽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는 벽돌 안에 들어가는 재료, 집까지도 자기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서 보니까 이 집이, 그러니까 애굽에 집이 없었던 게 아니라 집이 쌓여 있는데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집들은 다 수거가 된 상태니까 나가 보니까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곡초의 그루터기들을 가져다가 집을 대신했어요. 그러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을 구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집을 다 창고에다 모아놓고 제공을 안 해주니까 이제 죽겠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집을 구해와라 이것도 아니고 없는 집을 만들어서 와라.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막 흩어져서 그루터기를 막 모아오는 거예요. 집을 대신할 만한 것들을 막 모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그 벽돌 양이 있잖아요. 할당 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양을 그대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집을 제공하고 만들었던 그 벽돌 수가 있는데, 벽돌 양이 있는데, 여러분 그 양을 어떻게 해요? 집까지도 자기들이 알아서 채우면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 숫자를 채우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이 오늘 10절에 보면, 10절에 보세요.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오죠. 그리고 14절에 바로의 감독들이 누구를 때려요? 이 숫자를 못 세우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려요. 이 감독원은 3장 7절에도 나오는데 문자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노동을 재촉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현장 감독이 바로 감독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록원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한마디로 편하게 말씀드리면 작업반장. 그런데 여러분, 어디 출신이에요? 이 기록원들이 14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 바로왕이 누굴 세운 거예요? 감독들을 세웠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안에서 기록원들을 세운 거예요. 작업 반장들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이 감독들, 이 애굽의 감독들이 누굴 때려요? 숫자를 못 채우니까?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의 이 작업 반장들을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구타하기 시작했죠. 이 양을 못 채우니까 구타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기록원들이, 작업 반장들이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그 내용이 바로 15절부터 21절까지 나와요. 이들이 찾아가서 뭐 하죠? 바로에게 호소를 시작합니다.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십니까? 이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어떻게 벽돌을 만들고 그 양을 채웁니까? 우리가 지금 매를 맞습니다. 당신의 종이 강조하죠. 우리는 당신의 종 아닙니까? 당신이 종이고 당신의 백성인데 우리가 지금 죄를 지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을 용서하면서 선처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지금 이 예배드리러 나가겠다는 이 말씀을 뭐라고 여겼어요? 거짓말이라고 여겼을 뿐 아니라 게으르다. 이놈들 게을러가지고 지금 여유로우니까 예배드리러 나갔다 오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오늘 17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너 그런 말들 어디서 나와? 이런 말이죠. 작업 반장들의 호소를 어떻게 하죠? 단호하게, 아주 차갑게 냉정하게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들의 화가 이 애굽의 바로 왕의 화가 우리에게 미친 줄을 알고 20절에 딱 나올 때 어떤 한 장면을 딱 보여주죠. 이들이 바로 왕의 거절을 듣고 이제는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하고 딱 나오는데 어떤 한 딱 장면을 딱 우리에게 연상시켜줘요. 어떤 장면이에요? 바로를 떠나서 작업 반장들이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딱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이놈들 힘들지요. 양은 못 채우니까 두들겨 맞지요.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뭐가 가득해요? 원망과 비난과 이런 것들이 가득했겠지요. 아마 작업 반장들은 자기들까지도 양을 채워야 안 맞으니까 두 팔 걷고 나가서 일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양을 못 채우고 가서 호소를 했는데 그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간 것도 이제 거절당하니까 나오는 그 길에 모세와 아론이 서 있는 걸 보고 뭐 하지요? 21절에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야 너네 때문에 우리 미운 털 박혔다, 우리 큰일 났다, 손에 칼을 쥐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 원하는 뭐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바로 왕이 이 집을 주지 않고 벽돌 양을 맞추라고 한 이 전략은요, 결국은 백성을 때린 게 아니라 작업 반장들을 때린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그들 안에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갈등 구조에 탁 빠지게 만든 거죠. 이게 전략이에요. 모든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죠. 그러니까 바로 왕에게 돌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을 때리는 이 감독관들에게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작업 반장들이 찾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나오라고 했으니까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게 아니라 뭘로 복귀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 전에 조금 편안하게 일했던 그 옛 질서로 일상으로 복귀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전에 살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와 아론이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막 얘기하고 하는데 이 중역이 더 이제 일이 심해졌다는 거죠. 힘들어 죽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22절, 23절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이지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건져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왜 이 상황은 어떻게 돼요? 나아지는 게 아니라, 변화되는 게 아니라 더 악화돼 버려요. 그런 성도들 계시지요?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렘넌트인데, 전도제자인데,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뜻을 품었는데
근데 왜 내 상황은 더 악화되지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예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 왜 날 보냈습니까? 아니, 말씀을 전해도 아무 소용없고 변화도 일어나지도 않고 오히려 학대가 더 심해지고 고통은 가중됐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구원하시겠다 해놓고 구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구경하고 계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괴로움을 주십니까? 왜 우리 백성들을 지금 더 힘들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답을 찾아야겠지요? 모세가 뭘 잊어버린 걸까요? 여러분, 오늘 이것만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가 뭘 잊어버렸어요? 우리 지난주에 이성현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4장 2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에게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방식이 그러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방식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이 매너리즘, 이 신앙의 이 난제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왜 이거 다 주셨는데 내 현실에선 침묵하시고 멀리 계시고 가만히 계시느냐?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고요.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조용히 잠잠히 침묵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방식이 있는데 그 과정이 있다고요. 그 과정이.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분 아니에요. 뭘 중요시 여겨요?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이에요. 근데 어떤 과정이냐? 미리 뭘 주셨어요?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은 다 이미 어디서 답을 주셨어요? 말씀에서 답을 주셨을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을 기억 못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의 현실에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답을 말씀 속에서 찾지 못한 게 문제예요. 강단의 말씀은 무당에게 찾아가서 푸닥거리 1000번 만번 몇천억 들여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여서 푸닥거리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거 아시죠? 우리는 무당 찾아갈 리가 없어요. 일이 없어요. 일단 운명사주팔자에서 빠져나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뭘로 인도하신다?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사건 생긴다. 그러면 말씀 생각해 보세요.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말씀에서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그러면 일이 생겼다. 여러분 경험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자원, 머리 굴려가며 경험 따라서 예전에 이건 이렇게 해보니까 뭐 해결됐거든. 아니면 내가 괜찮아졌거든.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걸로 돌아가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주신 답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늘 뭘 기억하고 사는 게 중요하냐?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게 중요해요. 보세요. 4장 21절에 이미 말씀 주셨잖아요. 바로왕이 안 들을 거야. 그런데 예상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반응이 나오죠. 아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한테 날 왜 보내셨습니까 대체? 이렇게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이 말씀은 뭐가 있어야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기억하고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갖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그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은
다 뭘 보시기 위한 거냐?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3장에도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고 너희에게 줄 땅으로 이 정탐꾼을 한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보내라. 근데 여러분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주실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왜 정탐꾼을 뽑아서 보내라고 하셨을까요? 이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진짜 해야 될 거는 지형 정탐이 아니에요. 이들이 돌아와서 하는 고백이에요. 뭘 보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애굽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에 있든지 믿음이 없으면 오히려 가나안은 광야보다 애굽보다 더 독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뭘 보기 원하셨던 거냐? 믿음을 보기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진짜 너희에게 줄 약속의 땅을 너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펴보고 와서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이 보고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로의 이 전략이, 사탄의 전략이, 이 이간질이 먹혔지요. 6장 9절을 보세요. 이 제대로 먹혔어요. 한 방 먹인 거예요. 6장 9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예. 이게요 한 방 먹은 거예요. 이거 있으면 교회가 목회자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듣지요. 이 갈등 구조에 심각하게 빠져 있으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해내니까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이 바로는 지금도 사탄이잖아요. 지금도 이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한 대 어퍼컷 이 두들겨 맞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6장 1절에 야, 구원할 거다, 내가 강한 손으로 구원할 거다, 이 말씀 또 전하니까 이제 안 들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은 바로 왕과 애굽을 꺾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의 생각과 개념부터 하나님 바꾸시는 거다. 노예의 정신 구조부터 바꾸시는 거다.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일을 위해 지금도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하나님 반드시 알도록 이 사건들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당장 모세가 가서 말씀 전달하면 아멘 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방식이 그러해요. 뭐예요? 과정이에요. 뭘 주는 거야? 뭘 믿는 믿음이요? 말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믿도록, 이런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는 것은 며칠 안 걸렸지만 이스라엘 안에서 그 노예 이 정신 구조 개선하고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데는 400년이 넘게, 40년이 넘게 걸렸대요. 40년이 넘게. 사실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나서도 제대로 못했죠. 이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믿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수차례 언급하셨어요. 믿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생각과 개념, 그들의 사전에는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는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당장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하나님의 이 당장 악인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이것만 바라봤지 이 과정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모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십자가를 지셨지요. 이걸 진짜 믿는다면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도 믿었을 텐데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못하시는 분이냐? 아니,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건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려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 5장은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바로왕은, 이 사탄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갈등 구조에 빠지게 만들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서 답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당당하게 현실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지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 갖지 못하게 만들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있는 약속을 온전히 붙잡고 믿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 주시고 약속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그 과정이 더 중요한 분이심을,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그 방식이 그러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